오늘은 안 했다고 하는 의인, 모르고 하는 섬김. 안 했다고 하는 의인, 모르고 하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메시지가 있는데 그 열처녀 비유는 준비하고 졸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때가 되면 졸 사람 다 좁니다. 25장 5절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넘어지거나 유혹당하는 거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대응하는 사람과 준비 없는 사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졸았어요. 그렇지만 준비하고 졸아야 된다. 또 하나는 기름 빌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빌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해야 된다. 사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죠. 각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The grace given to me. 그거 붙들고 5달란트가 되었던 2달란트가 되었던 1달란트가 되었던 충성해야 된다. 사는 원리.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모르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 갖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기준이 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숨겨진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했다, 안 했다 이걸 따지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35절 36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 중에 이런 거 보니까 교인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만 도와야 된다. 성경 해석을 이렇게 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신체적인 병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난, 이게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작은 자를 돕는 거고, 그 작은 자 이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서 61장, 우리 지난주에 차례기도 때 말씀을 나눴죠. 61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 이게 신년이에요. 신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년을 쓰는 인생,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의인은 자기가 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다는 것을 모른다. 왜 모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회는 누구나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자기가 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라고 의인들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안 했대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했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모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인들이 어떻게 모르고 했죠? 모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왜 몰랐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과 아닌 것이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의의를 세운다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봉사와 섬김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면 하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기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얘기하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뭐든지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눈길을 신경 쓰는 순간부터 사고랑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게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그래야 모든 게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뭐 알든 모르든 간에 그거 하나 붙으십시오. 사람 신경 쓰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목회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면 그냥 도우십시오. 사명 주시면 미루지 말고 그냥 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지 않은 일조차도 자꾸 부풀립니다. 이래서 가짜가 나오는 거죠. 부풀려요. 그리고 섬김에 대한 숫자를 항상 나열합니다. 저는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거나 너무 기억하는 거 그리 좋은 성경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잊어버리고 또 앞으로 나가고, 그냥 하고 잊어버리고 또 앞으로 나가고. 다만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목적에 의해서 하는 얘기지, 그게 우리 것들을 과장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1,500만 명이 넘게 봤다 그러는 명량,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과 원균의 차이점이 뭐냐? 그게 공에 대한 태도라 그러죠. 이순신은 그냥 일본군 물리치면 된다, 이기면 된다라는 쪽으로 나갔다 그러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원균은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목 모았다잖아요. 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막 싸워가지고 이기는 데 집중하는 것과 사람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전공을 챙기려고 목 자르다가 죽은 사람 많대잖아요. 그죠? 챙기다가 나 10개다 더럽게 그걸 갖다 챙겨서 또 뭐 하겠어요. 전공에 신경 쓰는 사이에 더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이기지 못하고, 그죠?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포장과 꾸밈 때문에 해야 될 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기억해 주느냐? 누가 기억해 주느냐? 여기 보세요. 받은 자는 기억합니다. 우린 반대로 얘기하죠. 준 사람은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일상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진짜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가지고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기억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도 제대로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 정도는 그래도 잘 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도왔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도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다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몇몇 사람들은요, 저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한테 뭘 받았대요. 받았다 그러면서 기억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받은 사람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100%입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한 것은 내 스스로는 다 잊어버리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인생.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다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했던 것들을 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자세히 나열하잖아요. 그죠? 줄인 거 먹였다, 목마른 거 마시게 했다, 나그네 도왔다, 헐벗은 거 옷 입혔다, 병든 것, 옥에 갇힌 거 다 돌봤다. 이게 하나씩 나열하면서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과 예수님이 기억하는 인생,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섬기고 돕는 분들 가운데 은밀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좋은 일 하면서 저렇게 과도하게 은밀히 하려고 저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심하니까 절대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슷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몇 번 신신당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시시때때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몰랐다, 잊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 보십시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것을 보고 공령하지 아니하였더이까. 또 악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도왔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똑같은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우린 여기서 또 한번 반대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기억하는 불순종만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불순종. 하나 이런 거 불순종했어. 자기가 쭉 나열해요. 생각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훨씬 더 많은 불순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뭐 선교하자, 뭐 충성하자, 헌신하자, 새벽기도 하자 다 거절했는데 그게 사실은 누가 제안한 거냐면 예수님이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예수님이 가자 그랬으면 갔지요, 내가.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권면할 때는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사소하거나 허드렛 사람이 얘기한다 그럴 때 막 무시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지요. 아, 예수님이 헐벗었는데 내가 안 도와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게 가셨으면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문병 가거나 뭐 아니면 면회 가거나 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작은 그 예수님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매일매일마다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새터민들, 탈북자라 그러죠. 그죠? 이번에도 뭐 잘 섬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당할 땐 도와야 되고. 또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선교는 본인이 이번에 뭐 일 때문에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못 가더라도 갈 수 있는 일꾼에게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 수 있는 일꾼에게 헌금해서 또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죠. 복음에 용병을 쓰는구나, 네가. 그죠? 용병을 쓰는구나. 그럴 수 있죠. 나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볼 때 그거 예수님이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하나 너무너무 귀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중보기도팀.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병자들 외롭고 힘든데 계속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분도 없어요. 명확한 건 뭐냐? 예수님은 알아주시고 계세요. 예수님 그거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목회자인 저도 감동을 받아요. 야,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저게 하늘에서 빛나는 얘기지. 저 예수님 섬기는 거다. 그런 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계속 하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한다 그랬더니 좀 과하대요. 무슨 선교 이렇게 많이 가냐요. 정신도 살고 숨도 돌리고 가족은 없어. 막 제일 아픈 얘기예요. 그죠? 추석 때 같이 보내야지 뭐 이런. 그래서 과하다 그래요. 과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과하면 어때요? 우리가 뭐 딴 건 과한 거 안 해요? 과하게 먹잖아요. 과식. 욕심도 과하게 부리잖아요. 과욕. 뭐 술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과음. 소비도 좀 많이 하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뭐 비싼 거 사잖아요. 그런 거. 과소비. 근데 과헌신을 하면 좀 안 돼요? 우리가 어차피 밸런스 깨진 인생인데, 물론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절대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데 잘 모르면 조금 과하게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과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죠. 동의어가 뭐예요? 곧 동의어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콜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냥 섬겨라. 그의 병문안을 가라. 그에게 연락해라. 그를 세워줘라.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거.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르심 입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스라고 응답합니다. 그걸 다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어떤 영향력인 사람의 얘기는 듣고 사소한 사람의 얘기는 무시하는 그런 식의 인생 살지 마십시오. 저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라 그러면 유치원 꼬마가 하는 얘기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희 가란 얘기구나.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 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이 짧다고. 어떻게 이분 있어가지고 말은 잘해요? 인생 짧은데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 짧다면서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무너지고 깨졌잖아. 인생 짧은데 자꾸만 뒤로 미루면 어떡할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죠. 점수부터 따야죠, 지금부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헐벗은 사람 예수님이거든요. 옥외가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병든 자 예수님이거든요. 복음 들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 그 예수님이 지금 보낸 대상들이거든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서울입니다. 시너지, 하나님께 힘 주신다는 거죠.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